우리는 특별한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를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아마도 그 장소에 대한 좋은 기억이나 아름다운 추억들이 마음속 깊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감정 또 경험들이 있기에 또 내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소에 대해서 듣거나 그곳을 지나칠 때면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나누었던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또 떠올려집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 그분과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고는 생생하게 그때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리곤 하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 장소에서 누구와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마도 여러 장소들이 떠올려지실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간 맛집이 떠올려지기도 하고요. 즐겁고 행복했던 가족 여행했던 곳이 떠올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이에게 프로포즈 했던 곳이 떠올려지기도 하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쭈었듯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도사님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하고 물으신다면 예, 저도 그런 장소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있었어요. 저는 매주 토요일만 새벽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토요일 새벽 예배가 기대되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서 그런지 도저히 예배 가운데에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예배보다는요, 예배 후에 갖게 될 교제가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제가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함께 모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공동체는 어때야 하는지 함께 고민도 하고요. 개인이 경험한 신앙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후에 갖게 될 모임이 저에게는 영적인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그날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카페에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평상시 자주 모이던 곳이 있었는데 그날은 저의 가게 앞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모임 멤버는요, 교육자 한 분과 토요 새벽 예배에 반주하시는 반주자분,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었어요. 셋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따뜻한 커피로 몸을 녹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반주자분께서 교회의 어떤 성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뜨거운 눈물을 보이셨어요. 복음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분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움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손수건도 없고요, 부드러운 휴지도 없어서 눈물 닦으라고 냅킨을 그분에게 갖다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냅킨을 가지러 갔다가 오면서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앞으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방황하신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서 성도님들의 눈에 눈물 흘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소위 말빨이라고 하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저의 능력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력이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고 의심이 들 때도 많죠. 참 신기하죠? 그 커피 전문점이 가게 앞에 있으니까 제가 자주 볼 것 아니겠어요? 또 설교를 준비하거나 책을 읽으러 가끔 그 카페에 가곤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날, 그 자리, 그 눈물, 그리고 기도들, 나눔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제가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의 문을 여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를 하기 위해서 불러모은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의 그 커피 전문점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보다 어찌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기 보시면 어떤 장소가 특정되었잖아요. 어디라고요? 세겜.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질문 하나 드리죠. 우리가 앞서서 여호수아서 말씀 쭉 살폈잖아요. 그 내용들 중에서 세겜이 등장하는 사건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서 8장을 보시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사건이 소개되잖아요. 특히나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서는 제단을 쌓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한 제물의 희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에서 이미 축복받은 인생으로 그 존재가 바뀌게 되었음이 선포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발산에 세워진 이 제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요, 예표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그 세겜이에요. 물론 여호수아서 8장에 보시면 세겜이라고 지명을 명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계곡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의 집회는요, 여호수아가 충동적으로 개최한 집회가 아니었어요. 신명기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두 산에 서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나누면서 언약을 갱신하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8장에서 지킨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겜에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세겜. 그 세겜 하면 언약이 생각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더 추적하게 되다 보면 세겜이라는 장소가 주는 또 메시지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조금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다 처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제단을 쌓은 땅이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여기서 이 땅은 문자적으로 세겜 땅을 가리킬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나안 전체 땅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한 가지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35장 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상을 묻은 곳이 바로 세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세겜과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서 또 발견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죠. 이렇듯 여러분,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소였던 거예요. 특히 언약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깊은 곳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세겜이라는 장소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카페를 지나칠 때마다 그때의 교제가 생각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세겜은 언약에 있어서 잊지 못할 장소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모이라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겜이라는 단어, 장소, 이것들을 듣고 어떤 생각들을 떠올리며 모였을까요? 세겜 땅은 우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곳이지. 이곳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심산과 에달산을 사이에 두고 언약을 새롭게 했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무려 40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이게 이루어지다니 맙소사.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지? 그것도 우상을 섬기고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 언약을 갱신하셨다니. 우리와 여전히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 넓으신 걸까? 아마도 이러한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세겜으로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은 여호수아는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요. 본문 2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보시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하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좀 전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세겜에서 단을 쌓았다 했잖아요. 여호수아의 설교가 지금 그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2절에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만을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제까지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굳이 지금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답해 보세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긴 사람, 이 사람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여쭤봐서 죄송해요. 데라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다른 신들을 섬겼을까요? 아닐까요? 예,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있겠죠? 2절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게 되면요, 데라만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충분히 익힐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데라와 더불어 나홀도 또 아브라함도 다른 신들을 섬긴 장본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너희들의 조상 하고서 아브라함만 언급하지 않고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의 이름을 다 언급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와
그 형제 나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같다고요? 다른 신들을 똑같이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런 오해의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먼 옛날에 너의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브라테스 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여러분, 이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 해석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우상신을 섬긴 아버지 데라와 만일 분리되어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하기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어떻게 해요?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지만 아브라함만큼은 그것에 반발해서 유일신 여호와를 섬겼다.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형제와 같이 아버지 데라와 같이 같은 신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3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음을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형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의 성취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높여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희 조상이 아주 훌륭한 분이셨다가 아니라 그도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화나 건국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프레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혁호세를 보세요. 주몽을 보세요. 나라의 시조인자들을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이야기의 정당성이 확보되고요. 그 이야기의 권위를 세워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던 사람이라 말해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더더욱 드러내려는 의도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의도는 아주 분명하죠.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언급하고는요, 13절까지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언약, 약속하신 언약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4대 tuk장,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요약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금 13절까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강조함에 있어서 강조되는 단어가요, 내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1절에서 13절까지를 쭉 한번 훑어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연필로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로 13절만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월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다, 건설하지 않았다. 그런데 거주하게 되었다. 너희가 심지 않았다, 그런데 열매를 먹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런 것들을 누릴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호수아와 동일한 논리로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8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미련해야 택함을 받을 수 있다. 약해야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부자가 되어야 학벌이 좋은 사람이어야 높은 위치에 있어야 그 사람이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 자체가 인간 쪽에서 어떤 기준,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요.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인간 쪽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말해요. 그것이 형통일 수도 있고요. 혈통일 수도 있고요. 나의 착한 행실, 학위, 명예, 물질 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 강조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논리를 펴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말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공로의 근거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 당부를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3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쭉 설명하고요. 14절 이하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설교 전반부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이 은혜가 하나님 경외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근본이요.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 내용이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기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다 이 말할 때 경외하다는 단어는요, 두려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fear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다라는 말은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단순히 벌에 대한 공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속된 말로, 야, 너 깡패한테 쫄았어?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깡패한테 맞을까봐, 돈 빼앗길까봐 갖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상대방의 존재감에 압도되어서 드는 경외, 심에 근거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아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내분들은 참 아니죠. 아내분.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와 희생을 합니까? 아이가 만일 감기라도 걸리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몸은 돌보지도 않고 밤새 간호하잖아요. 체온 확인하고 약 먹이고요. 밥 먹어야지 얼른 난다 하면서 먹지도 못하는 밥 억지로 먹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밤을 꼬박 세우고 일어나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평상시 또 맡겨진 일 잘 감당하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아내지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고 존경스럽지 않나요? 여자는 한없이 약한데 엄마는 정말 강하고 사랑이 많은 존재구나 하고 존경하게 되잖아요. 저는 어떨 때는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던데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후자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를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기록한 구절이에요.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설마 여기서의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깡패한테 돈을 빼앗길까봐, 맞을까봐의 공포는 아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자신들이 건너올 때 그 땅은 마른 땅이었었는데 같은 장소에서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강력한 임재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쵸?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욕되게 하는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맞을까봐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는 대신 지혜의 근본인 경건한 두려움이 싹 튼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법적 형벌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을 깊이 우러르기에 즐거이 그분을 섬긴다. 사랑에서 난 이런 두려움은 설령 지옥이 없더라도 그분을 욕되게 함 자체에 몸서리 친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다면요.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기에 그 대신에 자신의 감정, 생각, 느낌, 논리, 그런 것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지 않는다면요. 돈을 비롯해 남들로부터의 인정, 건강, 편안을 가장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말고요. 그럴듯해 보이려고 남들 앞에서 포장해서 나온 그런 모습 말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듣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요. 생각이요. 행동들이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과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갈망하시냐고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전반부에 그렇게 강조했던 은혜 앞에 서야 하죠. 다시 언약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궁극적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세겜으로 나아가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언약이 갱신이 되고 또 갱신이 되고 또 갱신이 되잖아요. 가나안 처음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지내는 시즌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 선물도 준비해야 하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교제의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럴 때 섬기지 않으면 또 언제 또 섬기시겠어요.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서 잠시 따로 시간을 떼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런 생각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그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내 부모와 형제처럼 똑같이 우상을 섬기던 존재이지 않았나요?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놀라운 진리가 미져졌던 그 순간, 그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때 얼마나 감격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너무 커서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나요? 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그때, 그 장소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날보다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워하고 절망했던 날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힘이, 능력이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또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서 괴로워하고 절망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어서 나를 포기하고 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도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의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가 우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그 장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저마다 여러 세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연말에 그때 그 세겜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래서 이번 연말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한 동기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가슴속에서 좀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기초에서 저와 우리 공동체도 누군가에게는 세겜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ICC 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세겜과 같은 존재였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던 그때, 그 장소,
그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어. 이런 꿈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특별히 기억되는 존재, 추억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떠올려지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요.